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내려온 큰 그릇에 담긴 짐승들을 보게 하시고 너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계시를 담은 환상이었어요. 마치 처음 사람이 창조될 때나 타락한 이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이라는 예언과 버금갈 정도로 역사의 큰 분기점을 세우는 환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 소명은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당장 적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후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의 장벽은 어쩌면 물리적인 장벽으로서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하고 외부와 단절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도 더욱 크고 견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아해했다라는 단어는 당황스러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면 내가 그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많은 경우는 막 휘몰아치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상황이 빠르게 인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경험보다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수로 아주 선한 생각을 마음에 떠올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마음에 내가 떠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할 때를 놓치면 곧바로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되는 이 명예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척 혼란스러워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비록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속에서 해석되고 소화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사람을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인 둘과 군인 한 명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길이 무척 위험하고 밤새 그들이 이동하다가 혹시 강도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을 붙였을 것입니다. 앞선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좀 전에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제 베드로의 만남이 딱 들어맞게 하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순간 그것과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는 순간이 지금 겹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협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나의 뜻이 이토록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와 타인의 일상을 연결하여 놀라운 구원을 오늘 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축제에서 누구를 초청했을 때 이미 한 사람의 인생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던졌던 복음의 그물망이 여러 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초청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나와 타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하루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예요. 성경은 씨름하는 만큼 진리를 내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입니다. 때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한 장, 두 장 빠르게 읽고 지나가다 보면 마치 오늘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드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는 내 자신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마치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주의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가 환상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순종하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Q가 높거나 국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쉽게 말씀이 이해되거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결국 그를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교회의 핍박 이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고 혹시 이것은 박해의 연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일이 없이, 그러한 감동이 없이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이 더욱더 낙심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아주 한 걸음만 더 내딛도록 부추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아직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우면 됩니다.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왔고 일어나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앞선 환상에서 보았던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소리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지금 환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니 이방인들이었어요. 아, 내가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겨있던 더럽다라고 여겼던 짐승들이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을 따로 구별시키셔서 다른 모든 민족들의 불결하고 속된 음식 규례와 달리 정결한 식사를 그들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음식이 가리켰던 동물의 구별이 사라졌음과 동시에 그 결과 사람들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구별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구원에 모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 행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환상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율법에서의 정결과 불결의 이 구별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을 허시고 모두에게 구원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저는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까운 가족, 친척, 그리고 동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온 하인들과 군인들은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를 보낸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하는 자인데 그가 이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를 보냈고 당신을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내용과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하인들과 부하들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하다니 참 부럽고 도전이 됩니다. 당시 타락한 이탈리아 부대의 군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종교심은 하나도 없었으며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와 같은 신앙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최후의 날에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을 마주친다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를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숨겨둔 보화처럼 이스라엘에게 보관하도록 명령하셨던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온 세상에 꺼내셔서 온 세상의 공통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이제 온 세상 만민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결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을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불결한 음식을 먹는 야만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그들은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자 그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라고 배척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된 이 집은 사실 누구의 집입니까? 요바에서 그가 머물고 있던 시몬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지금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김받던 이 유대인 죄인 시몬, 거룩한 사도인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더러운 이방인들. 이들은 한 곳에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잠을 같이 자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무두장이 시몬도 알고 그 이방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각과 율법의 규례를 새로운 차원의 복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림자였던 율법이 가리켰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룻밤 쉬면서 찾아온 이들의 피로를 푼 다음 날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6 형제들로 소개됩니다. 아마도 신자들 가운데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훗날 교회의 증인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만남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새롭게 만나는 순에서 공동체에서 사역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랜 경험과 인간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이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이방의 구원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